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푸근해졌죠? 예, 수양회 끝나고 또 기욱 발표회 끝나고 나니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봄이 왔는데 기욱 발표회 우리 군유스코 해외 봉사 갔다 온 우리 학생들이 우리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또 푸근하게 감동스럽게 만들어줬는데 우리 마음에도 봄이 오고 또 날씨도 푸근해져서 봄이 와서 정말 우리 마음이 즐겁고 또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만 가지로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데 특히 그 군유스코 다녀온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인하여서 고통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복음 안에 주님 안에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길러주고 주님이 길러줘서 주님 안에서 너무 또 복되고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13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세월이 참 안 가고 나이가 들면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간다고 하는데 그 빨리 지나가는 그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세월이 참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데 2023년 지난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2023년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월달이고 3월달이 가면은 또 올해 4분의 1이 지나가는 거죠.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그러나 그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또 복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한 것이 2023년 시작하면서 인도에 스타디움 집회를 준비하면서 10만 명 집회를 준비했었는데 시작할 때는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나 현 인도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핍박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이제는 탄압하는 수준까지 갔는데 인도 정부에서 그 집회를 알면 외국인이 설교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으면 집회를 할 수도 없고 또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스타디움에 10만 명씩 모이는 행사에 익숙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 어려운 조건이 있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만 가지로 도우실 거기 때문에 많은 불가능한 조건이 있어도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정말 그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가득히 차서 또 말씀은 얼마나 잘 듣는지 정말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종이 전하는 말씀을 그렇게 귀를 기울여 잘 듣는데, 근데 그 이후에 또 소식을 보면은 인도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후속 성경 세미나를 해달라고 집회를 해서 요청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애당초 한 달을 예상을 했습니다. 집회 이후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돌면서 집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집회를 요청하는 교회들이 그 이후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 뭘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저 10m까지 돈이 떨어져 있는데 주우라고 하면은 10m까지 돈을 다 주었는데 앞에 또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봐야 돼요? 두말할 필요 없이 주어야 돼요? 두말할 필요 없이 주어야죠. 아니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한 달을 했는데도 집회를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1년 내내 하라고. 그러면은 2달 하라 그러면 또 그 다음에 2달 끝나고 나면 또 물어볼 것 같아서 1년 내내 한다 생각하고 집회를 계속 해주라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집회를 계속해서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그리고 또 참 감사했던 것이 이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가서 비자를 받고 비자를 연장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5년까지 있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5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비자 연장이 안 되면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타디움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만 가지로 길을 여시는데, 여러분 그 비자 연장 제도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 선교사님들이 비자 때문에 한 5년이면 금방이잖아.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아이고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길을 여셨다고 믿는데, 그 1월달 행사를 마치고 또 금방 2월달이 돌아와서 2월달에는 남미에 또 박 목사님 전도여행 가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일어났는데, 그 중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캐톨릭 교회에 하나님이 또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캐톨릭 교회에 그 나라 대주교께서 말씀을 들으시고는 목사님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또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유대교회에 복음을 전한 유래가 없었고, 또 캐톨릭 교회에 목사님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유대교회에 지난 10월 달에 복음의 문을 열어서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캐톨릭 교회에도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겠죠, 그죠?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제 그런 곳에 복음의 문을 여시는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TV 방송이 나가면서 전 세계에 655개 방송사에 마음껏 수십억 명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제 지리적인 땅끝만이 아니라 이 영적 세계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대교죠. 그 유대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캐톨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곳에 복음의 문을 여셨는데, 그리고 이제 3월달이 돌아왔습니다. 3월달은 또 아프리카 전도여행 계획이 잡혀 있는데, 어제는 이야기를 하다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통령 초청장이 와서 박무사님께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나라에 장관께서 지난 월드 캠프 때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이분이 출국을 못하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기업하고 뭐가 어떤 사건이 얽혀가지고, 그래서 박문택 장로님이 이제 그 사건에 변호사로서 일을 좀 봐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진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밝혀가지고 해명해서 이분이 그냥 무사히 출국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변호사 의견서를 그 나라 대통령이 보시게 된 거예요.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대통령까지 나서야 되나, 장관이 억류되어 있으니까 나서야 되는가 하고 사건을 파악하다가 그 변호사 의견서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변호사 의견서가 있나? 이분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변론을 잘해줬냐? 그래서 막 너무 고마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IYF에서 도와줬다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박 목사님이 중앙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박 목사님 스케줄 잡지 마라, 내가 직접 다 잡겠다면서, 아예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을 다른 이런저런 행사에 못 모시고 가고 스케줄을 못 잡게 하고는 대통령이 직접 내가 박 목사님 스케줄은 내가 잡겠다면서, 그러고는 내가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신앙 교제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모시겠다면서, 그리고 고향에도 모시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해도 새로운 일들을 또 준비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대통령 궁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대통령을 만났다 하면은 잠시 만나서 그냥 인사하고 잠깐 담화하는 정도지 30분씩 40분씩 만나고 이러질 않습니다. 박 목사님에게 시간을,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죠, 보면은. 근데 이번에는 더 감사한 것이 아예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시간을 갖고 싶어서 고향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목사님 일정에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가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들 인천교회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 생생하게 여러분이 선교회 홈페이지에 뉴스 올라오기도 전에 생생한 그 사진과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해외 가면은 그 뉴스를, 소식들을 그 전도여행 밴드에 올리게 되는데, 지난 우리 인도 때는 뉴스를 못 올렸습니다. 사진도 못 올리고, 거기서 막 첫날 24,000명 모이는 주일 예배 드리는 그 호산나 교회 예배들, 막 그 장면을 사진을 좀 보내주고 싶어도 혹시 큰 행사에 지장을 줄까 싶어, 인도 정부에서 어떻게 뭔가 제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인도 소식은 목사님이 인도를 떠나고 나서 소식을 올리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걸 소식을 올리지도 못하고 답답했었는데,
그리고 목사님 떠나시자마자 바로 이제 소식을 올려는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검색되기 때문에 PDF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늦게 소식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 소식은 아마 생생하게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있는 듯한 그런 제가 특파원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소식도 알리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기대가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목사님 한 번도 가보시지 않은 콩고에도 방문을 하게 돼요. 콩고가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콩고 브라자빌의 수도를 가지고 있는 콩고와 킨샤사의 수도를 가지고 있는 콩고가 두 나라가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콩고 킨샤사에 행사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제가 콩고가 두 개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뭐 콩고 왔다고 도착했다고 하길래 내렸죠. 내려가지고 콩고 브라자빌은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활주로에 내려가지고 뭐 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브릿지가 이게 아니고 그냥 활주로에서 걸어가지고 이미그레이션 하러 간대. 이미그레이션 하러 가니까 비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내가 비자를 다 받아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비자 찾아가 보여주니까 여기는 그 콩고가 아니래요. 제가 그때는 뭐 영어도 서툴 때고 지금도 서툴지만은 콩고 브라자빌인지 콩고 킨샤사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콩고라고 하길래 내리라고 하길래 그냥 내렸더니만 이미그레이션 하는 데 가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비행기가 지금 활주로에 있더라고요. 그래가 또 막 열심히 안 뛰었습니까? 참 여행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는데 그래서 활주로를 다시금 뛰어가지고 가니까 마침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어가지고 탔는데 타자마자 30분도 안 됐는데 내리래요 또. 그 뭐야 지금? 그러니까 강 하나를 건너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에 강 사이를 두고 붙어 있는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그렇게 콩고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두 나라를 다 발을 밟아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콩고 브라자빌은 그냥 땅만 밟고 활주로만 뛰어다니다가 왔는데 이번에는 그 나라의 정부 초청으로 방문하게 되어지고 또 콩고 킨샤사는 정말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많고 굉장히 땅도 넓은 큰 나라고 자원도 많은 그런 나라인데 또 대통령궁으로부터 초대장이 와서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또 그러면 또 3월 달이 또 금방 또 갈 것 같고 또 4월 달은 미국 아틀란타에서 CLF가 있는데 월드 CLF라고 해가지고 또 지금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또 CLF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또 그것도 또 좀 마음에 참 기대가 되어지고 또 5월 달은 전국 또 대도시 대전도 집회 또 인천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러면 또 한 달 한 달이 금방 가겠죠. 근데 세월이 빨리 가서 뒤를 돌아보면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지? 한 것 없이 세월이 이렇게 다 갔네 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보면은 세월이 빨리 가긴 하지만은 뒤를 돌아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귀국 발표에 또 참 감동스럽고 또 은혜롭고 너무 복되었죠. 보면은 이번 귀국 발표회는 4년 만에 하는 귀국 발표였기 때문에 더 은혜로웠는데 왜냐하면 선배 단원들 가운데 귀국 발표회 한번 못하고 지금 졸업을 할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나도 저 귀국 발표회 한번 함께 하고 싶다.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도 좋았고 학생들 마음의 변화도 많고 또 그 중에 또 많은 학생들이 선교학교 지원해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또 선교학교 지원해서 입학해서 지금 바로 또 지금 훈련에 귀국 발표회 끝나자마자 강릉 행사가 공연이 마지막이었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강남호에 가서 면접을 보고 지금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젊은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소망스럽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고, 또 우리도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 새로운 복음의 일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군유스코 학생들 공연을 하는데 다 부모님들, 가족들, 전국 순회 공연을 하기 때문에 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특히 공연에 무대에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 가족들, 지인들 초청을 했는데 오신 분들마다 다들 부러워하는 게 자기들의 자녀들은 저렇게 안 사니까 젊은 날에 저렇게 해외 가서 봉사하고 저렇게 큰 무대를 만들어 저렇게 공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알찬 삶을 삽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정말 육체의 욕망에 또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에도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 자녀를 길러줘서 복되고 은혜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 마음에 아주 중요한 법칙을, 섭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마음은 밭과 같아.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리는데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데나 뿌린다고 해가지고 뿌리면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다. 씨를 뿌리는데 똑같은 씨를 뿌려도 어떤 밭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지만은 다른 땅에는 뿌려봐야 소용이 없거나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씨앗을 뿌렸을 때, 두 번째는 돌짝밭에 씨앗을 뿌렸을 때, 돌밭에 씨앗을 뿌려서, 세 번째는 가시밭에 씨앗을 뿌렸을 때,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옥토에 씨앗을 뿌렸을 때. 자, 이 4가지 땅이 나오는데 이건 4가지 마음밭의 상태라고, 여러분 마음의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이걸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뜻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는 18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게 어떤 비유고 어떤 의미인지는 18절 말씀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첫 번째, 길가에 씨앗이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이 새들이 먹었다는 의미가 19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느냐? 이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하고 내 마음밭에 이게 남아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기억을 오래 하겠죠. 근데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을 하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그건 마음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길가에 뿌려놓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길가에 뿌렸는데 열매가 맺지 않을 때는 당연하죠.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재밌는 것이, 이 성경은 모든 이 66권 전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을, 성경에 있는 뜻을 알려면은 짝을 찾으면 그 뜻이 보여져요. 근데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을 나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짝을 찾으면 다 뜻이 풀어지고 뜻이 분명해지고 모든 게 풀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짝을 찾아야 될 일이지 인간이 그걸 해석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40장을 보면은 창세기 40장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주는데, 자,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몽하기를 정말 좋은 꿈이다. 당신이 전직을 회복할 거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다음 싹이 나고 새 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포도가 익었기로 내가 바로의 잔에다 그 포도즙을 짜서 갖다 드렸다. 요셉이 꿈을 해면 그건 전직을 회복할 꿈이다. 당신 앞으로 전직을 회복할 거니까 전직을 회복하면은 나를 좀 생각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이 길한 걸 보고 떡 굽는 간원장이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이다.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자,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요셉에게 당신 매어 달릴 거고 죽을 것이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그 고기를 먹을 것이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축복이었고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은 저주인 거예요. 자,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은 떡 굽는 간원장은 흰떡 새 강주리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더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새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새들을 뭐라고 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의미는 왜 여기서의 새들이 먹더이다. 그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이다. 악한 자가 그걸 먹는 사단이 그걸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이 포도주와 떡은 성찬식에서 포도주와 떡을 접하는데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미한다고 했고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찢기신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데, 자, 흰떡 세 강주리가 있는데 그거면 충분한데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종 구운 식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각종 구운 식물을 더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고 누가 받느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악한 자가 그걸 받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몸을 의지하면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자꾸 뭘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찢기신 몸만 의지하면 되는데, 내가 수고한 각종 구운 식물, 내 인간의 수고, 내 인간의 열심, 내 인간의 충성, 자꾸만 뭔가 행위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다고 해서 그 너무 많은 걸 갖다가 얹어놓으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는 물과 기름을 나누듯이 예수님이 한 것과 내가 한 것은 정확하게 나누어서 내 인간의 행위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열심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고 그 위에 얹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1%라도 포함되면 저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갑다. 아니요. 1%의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포함되면 안 되고 오직 이 은혜 100% 은혜로 말미암아야 되고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술 맡은 가는 장은 다른 거 다 제지고 그냥 바로의 잔에 포도즙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 이 떡 굽는 가는장도 흰 떡만 들고 나갔으면 되는데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약 성경에 가면은 저주받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율법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내가 다 지켰다, 다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주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율법을 지키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어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은 인간의 것은 다 제하고 이 포도즙과 흰떡 세 강주리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가를 더 올리려면 어렵지만은 제하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행위에 사단에게 쏟아져 있는 관념 때문에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천국 가려고 하니까 문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 100개 문을
다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꿈에 누가 꿈을 꾸었는데. 그래가지고 첫 번째 문을 열리는 거예요. 몇 개 남았어요? 아직 99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을 여니까 또 열리고, 그래서 문이 안 열리면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90번째, 91번째, 90번 다 열려가 이제 마지막 문이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문 하나만 열면 이제 천국인데 그 문을 탁 열려고 들어가려고 미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 마지막 문이 열려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이 안 열려. 아무리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뒤따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99번째까지 다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문은 아무래도 안 열린다고. 그 사람이 99번째 문을 밀고 들어가게, 당기고 들어가게 너무 쉽게 열리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아마 관념을 바꾸라고 아마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99번째까지 문을 계속 밀고 들어가는데 마지막 문을 아무리 열려고 밀려고 해도 문이 안 열리는데 뒤에 온 사람이 딱 당기니까 너무 쉽게 열리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어렵게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주의 애를 쓰다가 아마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쉬워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지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당기는 문을 아무리 밀어봐야 열리는가.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는 행위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떡 굽는 가는장처럼 각종 구운 식물을 좀 더 올려놓으려고 좀 더 굽고 있고 아직도 굽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술 맡은 가는장처럼 내가 자꾸 뭔가를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행위를 올려놓기 때문에 저주였구나. 그걸 다 제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포도주만 가져가니까 충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면 충분한데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도 각종 구운 식물을 굽고 있는 거예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받는 거예요. 저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의미가 사단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그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면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곧 넘어지는 자요 했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곧 넘어지는 자들라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세 번째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역시 가시떨기에 때문에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은 좋은 땅에만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농부는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게 농부기 때문에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가는 데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 농부는 밭을 갈고 밭에 거름을 주고 밭을 가는 여기에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자, 호박을 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호박 심을 때는 호박을 심으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자, 호박 씨앗을 준비했다. 그리고 심으면 됩니까? 호박을 심으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알아요? 호박 심으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죠? 호박 구덩이를 준비해야 돼요. 호박을 심으려면은 이 호박씨는 다른 씨처럼 그냥 땅 파고 심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 풋호박을 비롯해서 누런 호박 막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많은 수확을 하려면은 호박 구덩이를 만들어서 거름을 잘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박 줄기가 쭉쭉 뻗어가면서 애호박을 따도 끝없이 애호박이 달려서 계속해서 애호박 가지고 나물 해 먹고 부쳐도 먹고 국도 끓여 먹고 실컷 다 먹고 그 다음에 또요 호박잎 따다가 쌈 싸 먹어야죠. 실컷 따다가 쌈 싸 먹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은요 누런 호박을 갖다가 큰 호박을 쏘아가죠. 그러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호박 구덩이가 좋아야 돼. 그름을 잘 줘가지고 영양분을 충분히 줘가지고 호박이 잘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농부가 하는 일이 씨만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밭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밭이 어떤 밭은 돌밭이 있고 어떤 밭은 가시밭이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옥토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땅이든지 농부가 경작을 해주면은 옥토로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마음의 땅을 경작해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경작을 해주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이라서 젊은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리비아에 사막을 농지로 바꾸는 대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거기는 물이 많이 있는데 그 물을 끌어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나라 동아건설에서 큰 배수로 공사를 해서 그 물을 끌어다가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공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나서 동아건설 사장이 리비아를 방문하면 국빈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들 오면 비행기에서 내리면 빨간 카페트 깔아가지고 의장대 해가지고
그렇게 환영식 해주듯이 왜 그 나라 쓸모없는 불모지 사막 땅을 옥토로 바꿔줬으니까요. 여러분, 그 사막이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경작자가 없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막이고 황폐된 그런 땅이었지만은, 여러분, 그 땅을 경작해 줄 때 그 땅은 옥토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땅이 그렇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밭을 하나 샀어요. 동네에 밭을 샀는데 아주 헐값에 샀습니다. 밭을 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산 것이 아니라 돼지를 키우려고 밭을 샀어요. 부업으로 저희 아버지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돼지 키우는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집에 땅이 이제 뒤쪽에 이제 땅이 거기서 키우는데 이제 동네 냄새가 나니까 거기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산비탈에 밭을 하나 사서 거기다가 이제 돼지 막사를 짓고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돼지 막사를 짓고 난 다음에 남는 땅이 있었습니다. 남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은 헐값에 그 땅을 산 이유가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땅이 안 좋고 또 손이 제일 덜 가는 작물이 뭐예요? 수고 안 해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별로 수고 안 해도 심으면 너무 잘 자라는 작물이 뭐예요? 콩이에요. 콩 심어 놓으면은 막 농부가 가서 뭐 거기 가서 풀 매주고 안 해도 그냥 심어만 놓으면 잘 자라는 게 콩인데, 근데 그 밭에는 콩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질퍽대는 땅이고 비 안 오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땅,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쓸모가 없으니까 헐값에 팔았죠,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돼지 막사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샀기 때문에 땅 농사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제 돼지 막사를 지어서 한쪽을 사용하고 남는 땅이 제법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뭐 하겠어요, 보면은. 논이 장독 깬다고. 그래도 땅이 남으니까 논이 농사 지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 땅은 누가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땅인데, 저는 어릴 때 처음 우리가 그 땅을 샀을 때 정말 호미도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한 쓸모없는 땅인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다 농사를 지을 계획을 가지시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아니 이렇게 전 주인도 농사를 못 지었고 쓸모없는 땅에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농사를 짓나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다가 그 당시는 연탄을 뗄 때였습니다. 연탄 재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연탄 재를 그다가 넣는 거예요. 땅이 질퍽대니까. 연탄 재는 아무런 영양가 없는 농사가 그 연탄 재를 뿌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땅이 딱딱하니까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연탄 재를 섞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돼지를 키우니까 그 돼지 키우고 난 집하고 그 다음에 돼지 배설물하고 이걸 치워줘야 돼요. 돼지 막사를 하면서 치워줘야 돼요. 그걸 갖다가 밭에다가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해 안 지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김장을 할 때 되면 다들 자기 텃밭에 농사 지은 걸 가지고 나와서 김장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집 앞에서 김장을 담아요. 왠지 아세요? 왜 집 안에서 김장을 안 하고 왜 집 밖에서, 집 앞에서 김장을 담을까요? 골목골목 다들 집 앞에 나와가지고, 저희 동네가 바닷가 동네니까 바닷가 동네는 수돗물 받아가지고 소금 타서 배추를 절이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퍼와요.
바닷물을 리어커에다가 이제 고문통 해가 실어가지고 바닷물을 퍼와가지고 그걸 부어야 되니까 전부 다 집 앞에다가 마당에서 아니면 골목에서 김장을 하니까 다 보이죠. 근데 소금물의 염도가 약하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더 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김장을 하니까 동네 사람 김장할 때 되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배추를 몇 포기 김장하고 무를 얼마나 넣는지 다 보는데, 자기들 나름 농사 지어 가지고 가져온 배추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우리 집 배추가 제일 크고 실하고 좋은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이 집 배추는 어떻게 이렇게 실하고 이렇게 좋냐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밭이 좋은 밭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요? 아니요. 처음에는 쓸모없는 밭이에요. 콩농사도 안 될 정도로 콩 뿌려 놓으면 몇 개 나고 나는데 나고 안 나는데 안 나고 콩농사도 안 되는 땅인데 그 땅에 배추 농사가 잘 되고 무 농사도 잘 되고 철따라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 땅은 이렇게 경작자가 경작해 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옥하게 바뀔 수 있구나.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삶, 또 여러분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은 역사를 하고 능력으로 여러분 역사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면, 열매를 얻게 되면 이 말씀은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기록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이 말씀의 열매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뭐 성경 몇 장 몇 절, 여러분 교도소에 오래 있는 장기 복역수들 가운데서는 성경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줄줄줄줄 막 이건 아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떤 말씀 나오냐면은 그 말씀을 외운대요. 대단하죠. 그렇지만 그게 결실을 맺는 건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이 열매 맺는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경작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이 경작되어져서 좋은 땅이 되어지면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면서 능력으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경작이 안 돼 있는데, 경작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성경 55장을 보면은 이사야 55장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에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자, 여기도 열매 맺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려면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서 열매가 맺는데 길가에 뿌려졌거나 돌밭에 뿌려졌거나 가시떨기에 뿌려졌거나 그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죄를 씻었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복음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왜? 돌짝밭에 돌과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이 말씀을 가로막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성경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돌의 역할을 하고 가시떨기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악할 뿐이다,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말씀과 다른 돌과 같고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악해?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내 생각, 내 기준, 이게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역할을 해서 결실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로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긴 하지만 어떻게 항상 악해?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지. 말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말씀이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작자는 그 가시를 제해주고 그 돌을 제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인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씻었으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갔다고 하니까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이 능력이 안 되면 그 마음에 무엇이 돌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말씀이 결실이 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걸 돌을 제하고 가시를 제하고 씨를 뿌리듯이 우리 교회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개인 상담이란 말이에요. 상담 받고 가십시오, 말씀 교제하고 가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개인마다 나름대로 사단이 그 마음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돌짝밭과 같이 가시떨과 같이 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금방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죄, 모든 악한 것을
다 씻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양회를 하면은 복음반에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죄 다 사했다, 죄 없다, 의롭다 그 이야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사단이 돌과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뿌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생각에서 그걸 제해주는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상담받고 교제할 마음만 있으면 다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에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말이 돼? 그냥 혼자 그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거는 가시로, 그냥 가시떨기로, 돌짝밭으로 그냥 그대로 있지만은 그걸 들고 와서 나는 이런 분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나는 이건 잘 안 믿어지고 이건 어떠고 아니, 말씀에서 다 제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을 들으려고 교회를 간 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를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무조건 받을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생각과 내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안 받아들이죠. 근데 말씀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 내 마음에 있는 돌이 제거되고 가시가 제거되고, 한 일주일 말씀 듣고 나서 일주일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랐고 교회도 몰랐고 성경은 더더욱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상담받으면서 하나하나 내 마음에 돌이 제거되어지고 가시가 제거되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 삶을 들여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이런 위치 가운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경작자가 경작을 해주면 다 옥토로 변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은금키가 나기 전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금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은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금키를 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작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는 범죄하기 전에 땅이기 때문에 땅이 가시덤불과 은금키를 내기 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경작자가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고 했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반드시 경작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전에도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마음을 경작해 줄 사람이 있어서 그 마음의 경작을 받아야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창세기 2장과 같이 죄가 없을 때인데 이때도 경작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라도 여러분 마음에 경작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에 경작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 큰 교회 와서 주일 낮교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마음에 경작 안 당해도 되거든요. 주일날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는 열매 맺는 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일요일 와서 말씀 듣고 돌아는 가지만은 마음은 경작을 안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을 경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분명히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경작해 줄 경작자가 계속해 경작을 해주면은 해마다 철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지만은 경작되지 않는 땅은 성경 잠언 2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24장 30절.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는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다는 건 경작자가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내가 스스로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경작 당하기 싫어하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책망 듣기 싫어하고 그냥 주일 낮교인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간섭 안 받고 사는 사람의 땅을 잃은 땅이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인생에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시점에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그 인생에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음을 경작해서 그 마음에 말씀이 결실하는 이 신앙을 살지 않는 신앙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올 거다. 네 곰핍이 군사같이 올 거다. 잠언 1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토지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많은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축복되고 이 일도 복되고 감사하고. 그러나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 삶, 자기 밭을 경작하지 않는 자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어려움도 닥치고 저 어려움도 닥치고. 사람들은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형편과 나를 어렵게 한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아니요. 마음을 경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경작자가 있어서 마음을 경작해 주도록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걸 주었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 교회 안에 마음을 경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종을 두셨고 교회 안에 질서를 두셨는데, 자, 현대인들이,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마음에 간섭받는 것이라고, 싫은 소리 듣는 것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은, 우리는 마음의 땅은 경작을 해줘야, 해마다 계속 경작을 해줘야 농사가 잘 되듯이 우리 마음은 철 따라 때를 따라서 마음을 경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책망 듣는 거 싫어하고 그냥 내 알아서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갈 테니까, 목사님은 설교나 하시고 우리가 뭐 알아들을까 알아듣고 마음 꺾고 바꿀 우리 알아서 하겠다고. 선진국에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경작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영육 간에 열매 맺는 삶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땅이 되어지면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30배, 6배, 100배 결실하는 걸 경험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 걸 경험할 거냐? 두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은 개개인이시나 잘 못 느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해주고 하는데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왜 군사같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왜 닥쳤는가 보면은 그 원인은 그 땅이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왜 안 될 일도 하나님 되게 하고 왜 저런 복을 또 왜 하나님 주시지? 보면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있는, 경작을 받아서 좋은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모처럼 갔는데 어떤 형제가 간증하시기를, 자기는 전문대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라고, 안 그래도 회사에서도 앞으로 승진하려면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필요하던 참에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을 해요. 사이버 대학이 적합하죠. 사이버 대학도 여러 대학이 있는데 제가 어느 대학을 가라 했냐면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냥 사이버 대학교에 가라고 했는데, 형제님이 알아보니까 뭐 한양 사이버 대학도 있고 고려대 사이버 대학도 있고 경희대 사이버 대학도 있고 그 유명한 대학교 사이버 대학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그 길을 가고 싶더래요. 그리고 뭐 과도 또 보니까 이쪽은 다양한 과가 있고 그냥 사이버 대학교는 뭐 다양한 과도 없고 이런데, 자기 마음으로서는 그런 좋은 어떤 대학 이름이 붙어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교회가 종이 이쪽을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 내려놓고 교회 인도를 따라 종의 인도를 따라 지원을 했는데 오늘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편입을 해서 3학년부터 다니게 되는데 성적이 우수하다고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교회 음성을 따라가니까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형제님 가정에 아이도 없었는데 또 교회 앞에 와서
교제 받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받고 하나님 그 가정에 아이도 주시고 새 생명도 주셨는데 이제 그 마음이 교회 앞에서 경작을 받으니까 삶에 많은 열매를 경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경작받기 싫어하고 그 마음에 가시덤불이 퍼졌고 돌담이 무너졌고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온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어느 날 빈궁이 닥치는데 왜 닥쳤는지 모르죠. 그 마음이 경작당하기 싫어하니까 빈궁이 닥치고 마음이 경작을 받고 사니까 생각지 못했던 그런 복을 주는데 그냥 단순하게 장학금을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내 판단, 내 생각 안 따르고 교회 음성을 따르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되게 하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경작된 사람의 마음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도 그 마음을 못 꺾어요. 지 옳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아벨을 쳐 죽이고도 자기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이제 그 죄가 드러나서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 제면에 쫓아내시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려 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사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여러분, 가인이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잘못한 게 보여져서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고 역시 나를 믿는 거고 내 판단을 믿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 이해가 안 가도 아무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교회 인도가 내 생각 내 판단보다 낫지. 그리고 그 판단을 따르는 게 나를 믿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경작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살면은 계속해서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박 목사님 삶이 그랬습니다. 내 생각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내 판단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내 생각 믿으면 내가 뭘 해도 망하겠다. 그 선이 하나 꺼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이 경작되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열매 맺는 신앙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돌로 가시로 말씀의 결실을 다 막을, 그게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나서 가인은 또 나가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성을 쌓는 거예요. 왜? 나를 만나는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의 판단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황폐되어져 있는 돌담이 무너지고 가시덤불이 퍼져서 결실을 할 수 없는 땅이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서 그래 하나님 말씀의 판단이 옳지, 교회의 판단, 종의 판단이 옳지, 마음이 경작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을래야 맺지 않을 수 없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나오고 신앙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이 길 가다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여전히 열매가 없으니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이 경작되어져서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판단도, 여러분 옳은 기준도 내려놔지고 말씀의 판단을 따르고 영적인 판단을 따르면, 여러분이 육신의 판단을 가지고 있겠지만 영적인 판단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늘 영적인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은 육신의 판단이고 교회의 판단은 영적인 것을 생각해서 영적인 판단, 이게 우선이 돼야 되고, 이 판단을 따라가면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열매 맺는 신앙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